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3전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의 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질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변인 관련 뉴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대변인이 매일 기자 설명회를 가지는데 그곳에 카메라를 더 설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대변인과 기자들 간의 쌍방향의 소통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취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기자들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국민들을 의식해서 질문을 준비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유의미한 질문을 하라라는 그런 의도로서 취한 조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기자들이 왜 저런 유의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인이기 이전에 회사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을 위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이 그들의 질문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결코 낮은 연봉자들이 아닙니다. 24년을 기준으로서 방송사 기자들이 받는 연봉이 한 7,757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 넘죠.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이 373만 원입니다. 그러면 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들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질문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질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 그 현실의 생각들이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요즘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번역이군요. 시작. 라삐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질문 자체가 문제로 들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징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봤을 때 저 경우에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비인격적인 질문으로 들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제자들의 예상을 벗어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하십니다. 역시 새한글 성경 3절입니다. 예수님이 존댓말을 하시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표현이다. MZ들에게는 저것이 좀 더 맞겠다는 생각들도 하게 됐는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죄의 대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셔서 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대답 또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어떤 가치가 있는 질문이겠습니까?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그 장애인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질문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의 형편과 상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일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불행한 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행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탓인지 그저 그게 궁금한 것이죠. 타자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그림의 당사자는 죽음의 원인이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상황, 그 유족들에 대한 감정적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일가족이 익상한 끔찍한 현장에서 그들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 공감 없이 왜 살지 못하고 죽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고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망자들에 대한 공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재해가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얼마나 죽었어? 여러분, 그게 왜 궁금할까요? 피해 규모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이 희생됐는지 그 숫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피해 인원과 피해 규모, 모든 것이 숫자로 전달되고 이해됩니다. 사람이 아닌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선은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전혀 새롭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고개라도. 그런 공경을 주시지 않고서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방도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역시라는 말이 터져 나올 만큼 예수님의 대답이 현답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현답이라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역시나 예수님의 대답은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장애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저 사람의 장애를 그렇게 보느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귀한 것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야. 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시각장애인의 존재를, 그 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계신 것이죠. 이건 단순히 부정적 현실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났을 뿐이고, 우리는 그 장애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백인은 백인으로, 흑인은 흑인으로, 황인은 황인으로 태어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한 집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어떤 사람은 양부모에게서,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게서, 어떤 사람은 입양된 채로 자라난 것, 그것의 차이가 있지 이 사람에 대한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려는 고유의 고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시쳇말로 쓰레기 같은 질문인 것이죠. 반드시 버려져야 할 질문입니다. 존재하지 말아야 할 질문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간사한 것이 나보다 힘이 세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없다. 멋지지 않아도 멋지지 않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그저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뒤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괴롭고 그릇되고 잔인한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에 의해 교회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제자들의 시선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불행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경제적인 곤란과 심리적 상처와 불안과 신체적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행한 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개인적 아픔에 더해서 자기를 탓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도 힘든데 그러한 감정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당한 예기치 않은 불행을 당했을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죠. 불행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모두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또한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들인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는 또 다른 어려운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특별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시죠. 일어나라, 보라, 일어나 걸어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스스로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바디메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고칠 때에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희미하게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재차 안수를 하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제대로 보도록 치료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특성과 마음과 몸 상태와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끔 치료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을 죄인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예수님은 그를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진흙 바르기와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시각장애인의 처지와 상태를 섬세히 고려한 맞춤형 치유입니다. 그를 치료할 대상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전혀 다른 잘못된 시선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봤다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세자, 실자로 시작합니다. 실로암이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진흙을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으니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보냄을 받은 이란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치료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요? 실로암이라는 그 명칭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야 알지만 실로암 하면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뜻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했고, 저는 이 장면 또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로암은 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주 섞인 말로써 함부로 내뱉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 고칩니다. 그러한 저주 같은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으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원래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죄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지난주 소개된 적이 있던 곽정숙 의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등이 튀어나온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 안에는 보물이 있어.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작가이면서 복음 사역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애는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인식이 달라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아는 만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달라지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불행은 불시에 닥칠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보냄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힘과 용기를 얻고 힘과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재난과 전쟁과 장애와 삶의 역경으로 절망적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존재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또 이 진리를 확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들을 생명 넘치는 삶의 도움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단한 자를 보여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294